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섬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극장가에는 무서운 영화를 준비했다가 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화인들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올해도 어김없이 이 좀비 영화들이, 무서운 영화들이 극장에 올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비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월드 워 Z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본 적이 있는 분 모르겠지만 월드 워 Z라는 영화를 제가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좀비 바이러스가 손쓸 틈도 없이 우리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확 확산되어 버리는, 전 세계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봅니다. 모든 나라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딱 두 나라만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 예, 북한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이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지대, 청정지대가 됐냐면 이 김정일 수령님이 전 세계가 좀비들이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국민들, 시민들의 이빨을 그날 하루 저녁에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좀비가 사람을 물어도 이빨이 없으니까 뭐로 물게 됩니까, 여러분? 잇몸으로 물어봤자 이 좀비가 이 사람의 상처를 내지 못해서 북한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 중에 딱 두 나라, 북한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은 북한 케이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 중에 독재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고 높은 성벽을 쌓고 망루를 쌓아서 이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관이었던 이 브래드 피트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그 좀비 바이러스를 막게 되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10번째 사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9명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10번째 사람은 무조건 다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자기들은 세 번의 큰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우슈비츠라는 홀로코스트를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9명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가학적이고 합당한 이론을 제시해도 10번째 사람은 반드시 이 9명과 다른 의견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이 좀비 바이러스가 세계를 들끓어도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이 10번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은 높은 성벽을 만들고 망루를 막아서 그 좀비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틀렸다. 좌우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늙은이 전부 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의견들을 적대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부 중 리커스 밸리라는 그 계곡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리커스 밸리를 중심으로 이 7교회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을 하게 된 원인들은 초대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전에 세상에 있던 이 학식들을, 세상에서 경험했던 이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을 섬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철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또 한 부류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규례를, 특별히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며 싸워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좁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배타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독선적이냐, 왜 자기밖에 모르냐, 왜 이기적이냐, 왜 배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한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은 유대 기독교인임으로써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의 자녀이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너가 이전에 있었던 너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으로 치면은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아요. 오늘 2장 말씀은 이 두 개의 이 기둥으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율법으로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정이, 육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표정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들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언약, 유대인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잘났다고 주장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관점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헬라인이라고, 뭐 그렇게 그리스도 철학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미신을 따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랑하냐? 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잘난 것을 자랑하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세상의 학문을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 가지 구조를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재차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노력을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갑질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부자들이 갑질이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아요. 자기도 손아래 사람들한테 욕하고 핍박하고,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지 알아요. 그건 망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둔 사람이 있습니다. 30살의 예수님처럼 전 세계를 접해했습니다. 대제국 헬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 대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내정문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간을 양옆에 내 손이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다 뚫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빈손을 보게 하라. 전 세계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대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철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멀리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외인이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자존감이 본인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진짜 자존감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김연자 씨 노래처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드라마와 여러분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조연이 아닙니다. 에스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한 편의 소설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써내려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명예도 없고 존경도 없고, 돈만 있으면 내가 주인공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에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자가 낙타가 하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들다고 하는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그렇게 지옥에 갑니까, 목사님? 이렇게 12가지 태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이 지금 오늘 보니까 276명이라고 속보가 떴어요. 3일 전에는 50명대, 이틀 전에는 100명대, 지금은 300명대. 월요일 되보면 몇 명대가 우리가 가늠이 안 갑니다. 5달 전에 대구처럼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서울 갔다 오면 2주간 자가 격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가 수십 통이 와요. 오늘 왔잖아요. 오늘 오신 분은 시청에서 왔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서울 갔다 온 사람, 강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 명단을 좀 제출해 주려고. 제가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집에서 격리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자가격리하면 여러분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발생을 하면 여러분 직장을 다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체는 문 다 닫아야 돼요. 그게 심각한 걸 우리 젊은이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 코로나 걸리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코로나 걸리면 우리 성도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하면 되니까. 여러분 직장을, 사업체를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양평에서는 할머니들이 복다림 하면서 삼계탕 끓여가지고 31명이 먹었다가 다 코로나 다 걸릴 뻔했어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가 안정하게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를 여러분 스스로 마스크 끼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침에 보면은 마스크 안 끼고 교회 오면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람 질문하게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이렇게 재놓고 있습니다. 보여줬어요. 목사님 참 잘하고 계시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의미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합평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심을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장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이 되어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시고 눈물로 울 때는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잘 알고 누가 누구인지 다 잘 알잖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서로가 정말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런 넓은 마음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주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지.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제가 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지만 이 지리학을 우리가 지리학에 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개 깨달았습니다. 그리초락이라는 이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유행하는 건데 언니 이상하게 부산에 가면은 서울에서는 대박이 나는데 부산에 가면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가까울수록 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프랜차이즈를 낼 때는 이 거리를 두고 이게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리 초락이라는 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농담처럼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교회하고도 여러분들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동네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좋은 교회 무슨 교회 동신교회 무슨 교회 간다. 옛날엔 차가 없어서 동네 교회가 우리 교회고 동네 교회가 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는 게 학교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했죠. 학교 갈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놀다 가라. 그래서 늘 학교 갈 때는 교회에 걸려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 저는 다 싫어합니다.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면 교회 욕하는 네가 잘못났지 왜 교회를 욕하노? 교인이 욕들을 짓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으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한 주간은 좀 덜 재짓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늘 다짐하지만 잘 돼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뭘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육신의 정욕 또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지만 요한일서 2장 1장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우리 싸우면 100전 100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자, 위에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왜 자꾸 실패하냐면 나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은 제일 잘 보이는 코너에는 자기 개발서가 항상 쫙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하버드 대학교 누굴 닮아라. 어느 서울대학교 누굴 닮아라. 막 자기 개발하는 거 막 씁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 읽으면 재밌습니다. 될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고. 그래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세계관이 우리처럼 지구가 둥글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딱 세덩문 되어져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안에 이 소울, 땅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는,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앉아가지고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육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은 자격증 다 육의 것인 거예요. 마귀는 능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둠의 세상에 이 주관자들을 다 손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마스크 안 끼고 코로나 환자들 만나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있잖아요. 누누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간 이식을 했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주시는 투구를 쓰고 하나님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아 이거 하면 좀 더 달겠다. 그래 하나님, 그래 이거 딱 잡겠습니다. 딱 잡고 싶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하지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 표현을 쓰잖아요. 성냥은 잘 부러집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냥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냥을 대못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한 번만 딱 감아놓으면 이 성냥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못 부러뜨립니까? 절대로 부러뜨리지 않아요. 손이 부러지죠. 우리 예수님은 강한. 우리 예수님과 딱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하례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닮고 싶어하고
이런 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